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6장 5절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제6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1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7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김삼열 장로님, 정지희 권사님들입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남순 성도님,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남숙 권사님,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무더위에도 7월 한 달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김용환 목사, 거룩하신 하나님, 7월 한 달도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정현철 장로님, 전은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한금 김복수 장로님, 박필순 권사님들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7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과 감사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적한 잘못된 기도는 첫째, 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가 잘못된 점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많은 회당이나 또 시장,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여보시오,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라고 기도를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기도의 원 의미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예를 들면 이 불교 승려들은 연부를 합니다. 무당들은 주문이나 독경을 외우거나 그것을 반복합니다. 어떤 종교는요, 심지어는 주문을 1000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 종교가 하는 대로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야 기도 응답이 올 줄 알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며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외식하는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고, 중언부언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은 구하시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표준이 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을 많이 안 해도 내 마음과 내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창기 이 미국이나 이 서방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한민족은 기도를 잘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토착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선조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빌던 그 습관을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새벽 기도로 바꾸었다는 이론입니다. 100% 그렇게 되었다 할 수 없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문화의 옷을 입은 기독교가 토착신앙과 특별히 이 샤머니즘과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런 무속적인 기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은사주의적인 소위 카리스마틱한 기도가 유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월삭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는데, 이런 한국 토착 기도를 넘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받으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관심을 두는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즉,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실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 마음을 알고 너희의 기도의 제목을 아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려 하면, 너희가 기도하려고 하면 제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단 30초 안에 할 수 있는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 아주 풍성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이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 더 있는데,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신봉하는 교리를 압축하면 핵심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중심인데요, 성경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첫째 핵심 교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크고 작은 인간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고 있다는 교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바로 이 첫 번째 말했던 성경이 성령의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상 위에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뿌리 위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이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이 기초를 놓았다고 해서 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칼비니즘입니다. 칼비니즘. 문제는 이 칼비니즘에 이 하이퍼라는 단어를 붙여서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부정적인 신앙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말장난 같지만 초극단주의인 울트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울트라 하이퍼 칼비니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울트라 하이퍼 칼비니즘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신학 이론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극단적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란 무엇입니까? 칼빈주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자신이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만사를 자신의 주권 아래에서 이룬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을 극단적으로 이해한 울트라 하이퍼 칼비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잡고 있기에 인간은 단지 허수아비처럼, 로봇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고 기도 안 해도 응답하고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시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룰 때 결코 인간의 의지와 뜻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에스겔 선지서가 기록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은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 에스겔 선지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건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뒷짐만 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어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38절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읍들을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뜻이에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이 경작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환상을 본 것이에요. 너희 사방에 남아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38절이 없나요? 자, 이루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행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다 계획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행하시지만 인간의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계획해 놓으셨어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도 인간이 기도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은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교회가 부흥했고 그들의 그 나라는 부강해서 소위 얘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 영국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에 18세기, 19세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이퍼 칼비니즘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여보게 청년, 왜 굳이 인도나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이 굳이 안 가도 구원하시니 가만히 있게나. 이게 당시 영국 교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닙니다. 이게 이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인도에 가서 안식년에도 고국 영국에 돌아오지 않고 인도에 파송받은 후 아내를 잃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인도에서 생을 마감한 이 시대의 칼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았을지라도 기도하는 자,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 굳이 잠 안 자고 왔는지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